질문으로 줄여서 볼까요? 잃어버린 양이 교회에 안 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다니다가 예배 드리고 다니다가 교회에 떠난 사람입니까? 여기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까? 안 다니던 사람입니까? 다니던 사람이죠. 잃어버린 양은 예수 안 믿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동교동교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 믿고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죠. 주님은 지금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교자든 교우, 형제, 자매가 교회를 떠난 것을 두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형제 자매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옛날에 가부장적 사회니까 형제를 자매까지 넣어요. 형제 자매가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한 교회 한 교인이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끼리 누군가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 제가 잘못했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1대1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해결의 방식은 비밀 내에 1대1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 I 메시지를 써야 돼요. 너 그러지 마. 너 잘못했지. 이러면 U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지. 삿대질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올라가듯이 올라가다 결국 그냥 교회 누군가 떠나요. 아니면 둘 다 떠나듯이. 1대1로 가서 내가 생각할 때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아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나도 너한테 이런 게 섭섭한 게 있었어. 이러면 이제 선순환이 되죠. 그래서 서로 화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 가르치냐. 그걸로 덮어라. 딴 사람을 이야기하지 마. 가시하지 마. 뒷담화하지 마. 둘이서 해결해서 둘 사람의 사이의 문제니까 둘이서 해결해서 끝내.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한쪽에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두세 사람은 주로 내 편이에요. 예수님 과연 내 편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또 다른 편가르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신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있는 공적으로 중간지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두세 사람 데려가야 돼요. 그 사람을 데려가서 지금 네가 1대1로 만났을 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두세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그러면 거기서 또 소문내면 안 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같이 갔던 증인조차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 안 돼요. 하여튼 거기서 끝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여요. 두세 사람이 가서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난 못 받아들여. 난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하냐? 교회에, 그게 말하는 교회 당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총회 법이 있어요. 3심제예요. 일반 여러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우리 교회도 3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1차 재판국이에요. 당회가 질의한 것이에요. 당회에서 재판합니다. 하도 안 해서 그렇지. 2차로 어디서 하냐? 노예에서 해요. 3차 어디서 하냐? 총회에서 합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해요. 이번에 명성교회 그래서 총회 결정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1차 결정기관인데 교회에서 아무리 봐도 네가 잘못했다. 네가 사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못 받아들여.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게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7위의 마지막 결정. 이방인과 세리가 체계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가 체계라. 뭔 말입니까? 출교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못 오게 하라고. 교회 문 딱 들어오면 교인들이 붙잡고 우리가 치리했는데도 이 법을 안 받아들이면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이면 너 우리 교회 나올 수 없다. 미안한데 너 교회 떠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마지막 치리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18절에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이라는 말을 교회로 바꿔볼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땅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간에 한이 맺혔는데 그 한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한이 쌓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땅에서 맺힌 한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맺힌 문제를 풀지 않으면 천국에서 용서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땅, 천국의 지정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저 땅, 천국에서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에게 배웠던 신앙과 사실은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달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천국 갑니다. 가는데 천국의 삶의 질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믿음으로만 가는 천국과 믿음과 함께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워야 천국의 삶의 질이, 영생의 질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의 원래 복음을 좀 왜곡시켰다라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 천국의 삶의 질은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에서의 생활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애써 외면하죠. 주님은 교회 안의 치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 교인들 간의 용서의 문제를 가르칩니다. 주님은 예수 제자 공동체, 곧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답으로 세 번째 교회 설교를 하십니다.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첫 번째 영접하는 것도요, 두 번째 이 치리하는 것도 다 용서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 말씀 중에, 용서에 대한 말씀 중에 나온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동료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에 형제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좀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맥락에서 말하면 누구냐면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인이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한테 빚 안 갚았다고 감옥 넣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해볼까요? 교회를 다녀요, 같이. 근데 이 교회에 아마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 좀 돼야 되겠죠. 수십조, 지금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나 수백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되는 거죠. 그런 돈을 지금 파산해서, 부도나서 그렇게 파산한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교인들 중에 자기가 100데나리온은 일당 10만원 치면 1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만원 돼요. 1000만원 빚진 사람을 안 갚았다고 기분 좋게 수십조 탕감받고 기분 좋게 오다가 옆에서 야, 내가 지금 1000만원 빚졌는데 빨리 갚으겠네, 이 나쁜 놈,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지고 그리고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감옥에 넣은 사람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십조를 지금 탕감받았는데 1000만원 갖고 지금 그렇게 감옥에 넣어야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한번 이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 볼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빚진 게 돈 빚진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삐지고 상처받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는 내 모습하고는 비교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죠.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합니다, 조금씩. 주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속죄하신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 파산한 인생입니다. 파산한 인생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 파산한 인생을 주님께서 채무 변제를 해주셨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만 빚을 면제해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땅 천국에 갈 수 있는 변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갚을 수 없는 빚을 면제받고도 이 땅의 교회에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100대 8은 없어요. 90대 1은
또 힘듭니다. 거의 50대 50이나 6대 4예요. 나도 잘못하겠어요. 관계 속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거의 다 아들이었어요. 난 잘못하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성도를 보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 나한테 1만 달러도 빚졌는데 탕감받았지. 근데 왜 너는 100단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나에게 받았으니 너도 형제자매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뭡니까?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동교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계속 개인화될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정까지 해체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까지 나가야 되냐? 가정도 해체되는데 교회는 가정보다 보통 멤버십이 약하죠.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안 나갈 마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모습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2008년에 지금부터 11년 전에 유럽을 한 6개월 동안 떠돌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개신교교회,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 수많은 교회들을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거의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노인들만 교회든 성당에도 온다는 거예요. 20, 30대 거의 없어요. 50대도 없어요. 40대도 없어요. 거의 60대 이상 분들이 거의 한 100명에서 한 7, 80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왜 노인분들만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 세계를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물결에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하는 게 개인화가 됐어요. 그렇게 젊었을 때 살았어요. 그런데 60대고 70대니까 그렇게 수많은 남자 여자를 만나고 이혼도 수없이 반복하고 자식도 떠나가고 그랬더니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내 자녀도 힘이 안 돼요.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음 앞에서 나에게 마지막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 내 끝사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죠. 그 사랑을 이 땅에 경험하는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천국 가는 걸 여기서 연습하라고 교회의 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혼자 사랑할 수 있다고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그건 교회의 본질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을 갖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장입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교제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비대면 한다고요? 누가 비대면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고 그랬지. 한동안 인터넷 교회가 떴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죠. 다 교회 망가졌어요. 그렇게 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코이노니아는 만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만났더니 찌고 뽑고 싸고 내가 옳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러면서 찌고 뽑고 싸워요. 그게 교회들 모습이죠. 이런 교회 가면 차라리 안 가겠다. 양쪽 다 문제입니다. 교회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희망입니다. 천국의 지점은 교회밖에 없어요. 인터넷 없어요. SNS 없어요. 거기 교회 희망 아닙니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천국의 지점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영접하지 않고 밀어내면 연자 몇 던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또 치리를 하더라도 순서를 따라 사랑으로 치리하고 가능하면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에요. 치리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 다 죽여요. 야, 저것도 사형, 저것도 사형. 그냥 웬만하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 번도 죽이라고 하신 적 없어요. 이방인과 쉐리아체예요. 도저히 저 사람은 이 교회 유익이 안 되니까 교회 떠나게 하라는 수준으로 끝내요. 그것도 사랑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간의 용서는 7번씩 70번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490번 하라는 이야기죠.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교동계 교회 여러분, 여기에 타이틀 하나 더 붙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형제 자매라고 쓰고 싶어요. 직분 다 떼버리고 싶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 직분 떼버리고 싶어요. 그냥 형제요, 자매요 이러고 싶어요. 예수님 형제하고 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동교동교회에 돌아왔을 때 2년 4개월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동교동교회 비전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좀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2년 4개월 동안 제일 큰 문제는 뒤통수에 늘 교육권 건축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잊고 지냈던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유기체예요. 생명을 공유하는 주님의 지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 동교동 교회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찢기신 살이 있고 주님이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찢기신 살과 피는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무한대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접도 사랑으로, 치리도 사랑으로, 용서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빼놓고 있는 아마 행간을 읽으라고 하시면서 주는 그 하나가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치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접, 치리, 용서 모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에 live란 말과 love란 말이 있어요. live는 살다라는 뜻이고 love는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로 하나만 바꿨어요. 왜 그럴까? 거의 똑같은 말이잖아요. 산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워하고 증오합니까? 왜 밀어냅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도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살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살다가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은 사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더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예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조그만이라도 더 사랑해서 여기 오고 싶어하고 여기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어낸다면 그 주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와서 너 천국의 영생의 삶의 질이 문제가 있을 거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왕 예수의 사랑에 겨워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치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힘쓰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용서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겨워 갚을 수 없는 사랑에 겨워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고 치리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 사랑의 온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